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한실은 놓자 그만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정도의 빚을 좀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내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었습니다. 형제 중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 가격을 매기듯이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딸이 1,000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 후 문병 한 번 없고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전화 한 번 없던 자식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 봐서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 준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정리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 30억 원은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장남은 1억 원, 둘째는 2억 5천만 원, 셋째는 7,500만 원, 딸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따뜻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종에게 하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관들이 심히 민망하여 임금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민망하여의 원어적인 의미는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이러한 뜻인데요.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동료를 대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결국 그의 비정한 행위를 임금이 모두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은 설마 자기의 행위를 임금이 알 수 있겠는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의 행위를 다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문의 임금과 같이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화폐 단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엄청난 큰 부채를 빚진 자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 입술의 말이나 행위 일체는 물론이고 마음 가운데 숨은 생각이나 계획, 심지어 잠재의식 가운데 숨겨진 것까지도 모두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로 시험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가 한 일들 중에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아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들은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고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대로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34절에 보면 임금은 악한 종에게 노를 바라여 그가 빚을 모두 갚기까지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악한 종이 평생 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달란트 규모의 돈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의 무거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악한 종은 예수님 당시 원칙을 중시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를 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할 때에 부지런히 정죄했지만 자신들을 원칙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도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하신 사실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남에게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원칙과 무관하게 산다면 우리 역시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된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 율법대로는 죽어 멸망에 이르게 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문하는 지옥의 사자들에게 붙여져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입법자도 재판자도 아닌 그저 은혜를 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형제나 이웃에게 이 사실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대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고 관용하며 그들에게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알리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 용서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말하면서도 관계에 여전히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입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힌 상태이므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만 용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행위를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로 주신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용서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증거입니다.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곧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은 어떤 사람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용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와의 교제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교제는 의례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현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 말은 교제 이외에도 연합, 또 일치, 또 동거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용서가 진실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했음을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만나면 의례적인 인사만 나눌 뿐 한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눈을 마주치는 것도 기피를 합니다. 중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용서의 원칙은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이 관대하기를 바라면서도 남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분명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신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할 것도 물론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바로 이 용서하는 일을 힘써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 상황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은 말의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 이것은 말의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용서하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좁은 마음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큰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을 아버지여 늘 기억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다른 안 믿는 혹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관용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